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7장 37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37절로 53절까지 말씀 보았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37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럽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그러면 광야교회입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떠돌던 땅이 광야였죠. 그래서 이 광야는 가나안에 속한 것도 아니고 또 애굽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 애굽과 가나안 두 사이에 존재하는 또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오늘 우리의 정황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상의 교회는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중첩되어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오히려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상의 교회는 천국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령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에 나타났던, 출애굽 이후 40년간 나타났던 이 광야 생활이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처럼 건너와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떠도는 시간과 같은 그것이 오늘 지상의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런 일입니다. 자, 이건 뭐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세속적인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서도 그 우상 숭배의 생활을 멈추지를 못하는데 누구에게 압력을 넣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사장들에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자, 오늘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교회가 더 세속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한 이틀 전에 참 놀라운 그런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유튜버인데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지경 된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은 목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줄 아시오. 목사들 문제 부패는 일부분이요. 본질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장로들을 세우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 교회를 세속으로 끌고 가는 추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바른 소리를 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뭐 이런 사회 참여적인 것을 하는 것을 봐줄 장로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부임한 교회에서는 5년 이내에 다 쫓겨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자기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 목사가 그런 설교하는 것을 봐주는 걸 보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략은 염두에 두고 있어도 목사들이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건데 야 이제는 아주 뭐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자 그게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랬습니다. 버려두셨다, 유기했다 이것이죠. 그냥 냅두셨다는 겁니다. 뭐를 섬기냐? 하늘의 군대, 천군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죠. 천군 천사 중에 여기서는 천군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다 하늘에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든지 달을 숭배하든지 별을 숭배하든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사실은 뭐냐면 하늘 군대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오늘 지상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죠. 주일 설교에서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섬기는 신앙, 갓바위 신앙, 불교에서 갓바위 가가지고 갓바위 불상에다가 절하는 그 신앙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천사신앙, 즉 타락한 천사를 섬기는 신앙이요. 그게 우상숭배인 것이죠. 이 지상에서의 그 바램들, 건강과 돈과 성공과 이런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 천사숭배, 갓바위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고 또 물질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지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믿는 신자는 그런 거다 없다는 말이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받을 복이고 하나님 일을 수종 들어 드림으로 나타나는 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손으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어디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자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실 처소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로 인정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편히 쉬실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1절 이하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답니다. 우리 성령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거스렸어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고 이건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욕망의 자리에 있는 옛사람 마음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 들을 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비하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귀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이 들리는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광야교회와 같은 오늘 이 지상의 교회가 때로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 나아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속에 파묻히다시피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사온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겸비하여지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비밀을 더욱 나타내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